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 고린도전서 강해를 쭉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와 오늘까지만 말라기 말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라기 제일 첫 번째 부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말라기는 맨 앞부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반문이 나옵니다. 서로 대화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대답하시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과 대답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이러이러하게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이 두 번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반문, 두 번째 대화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쭉 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거나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재물을 가져올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6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죄악을 지적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나오는데요. 6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예, 지금 이 선포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도 그냥 처음부터 이 나쁜 놈들아, 이 나쁜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 표현도 독특하게 하셨죠. 내 이름을 멸시한다. 이건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마라 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녀석들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이 나쁜 놈들아, 이 악한 나쁜 제사장들아,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제사장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우리는 뭐 1000년 전으로 올라가도 2000년 전으로 올라가도 제사장을 본 적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섬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몇 번 말씀드리고 쭉 설명해서 뭐 대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다. 그럼 자기가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죽이고 피를 받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지만 피를 받아가지고 기름을 띄워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불살라드리거나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제사장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었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제사를 다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줘야지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또 요즘도 이제 종종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이 제사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갔다. 그건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폐에다가 다 이스라엘 이름을 써가지고 그리고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대할 때에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나가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수가 틀려서 난 저 자식을 위해서는 제사 드려줄 수 없어. 그리고서는 뻗팅기면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적 지도자들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 주거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주거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주는 그런 중보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럼 목사 혼자 선 겁니다. 목사가 섰다고 해서 교회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여튼 이제 구약시대 때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이름을 멸시한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할 때에도 제사장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것,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일반 백성은 좀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달랐는데요. 하나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예물과 일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예물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냥 양, 염소 이런 거 하나 잡아와서 속죄제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지 돼요. 그럼 언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죄를 범했을 때에도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형식 논리로만 놓고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한 것이나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것이나 똑같이 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큰 죄와 작은 죄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늘 우리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리똥도 똥이에요. 그렇죠? 소똥도 똥이고 어느 똥이 더 굵죠? 네. 물어본 제가 이상하죠. 소똥이 더 굵잖아요. 그렇죠? 냄새도 더 심하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파리똥도 똥이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큰 죄 작은 죄 구별이 없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삭스는 사망인 거예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 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몽둥이 찜질이 아닙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죄를 범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만약에 죄를 큰 죄 작은 죄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신약에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지만 구약적으로 보자면 큰 죄는 영적 지도자가 범한 죄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은 죄는 큰 죄. 그렇지 않고 초신자나 일반 백성이 지은 죄는 작은 죄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범했느냐 이걸 가지고 죄를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버지가 지은 죄는 큰 죄. 막내 아들 놈이 지은 죄는 작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를 범했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과 관련해서 구약에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 백성과 회개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속죄제를 보면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한다고 할 때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는 자발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회개하면 좋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평민이 일반 백성이 죄를 범했어요. 도둑질을 해갔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도둑질을 해갔다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버텨요. 자기는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레위기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네가 도둑질하지 않았느냐라고 죄를 지적해서 자기 죄가 탄로가 나오고 알게 되었어요.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계속 발뺌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증거를 들이대고 너는 죄를 졌잖아. 이렇게 알려줘서 자기 죄를 마지못해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때 드리는 게 속죄제. 그때도 속죄제를 드리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땐 이렇게 회개합니다. 누군가가 알려줘서 회개해요. 근데 제사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사장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회개하게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건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현실 속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는 자격 없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넌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 이야기할 때에 곧장 원래 대화는 거기서 단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문제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이렇게 반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조차 없는 놈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했는지를 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것과 관련된 반문, 질문, 대답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해라. 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형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행동을 하는가, 그 행동을 하지 않는가,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특징은 정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결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갔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에 딱 한 가지 조건만 제시를 하셨어요. 이 한 가지 조건만 갖추고 나와라. 그게 무엇이냐면 정결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라. 그래서 누구든지 다 몸을 씻고 자기 옷도 빨고 그래서 깨끗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요구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 높아져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면 돼요.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입니다. 애들까지 치면 200만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씻었을까요? 광야에서 어디서 씻었겠어요? 자기들이 목숨보다 아깝게 여겼던 먹어야 되는 물을 가지고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셨어요. 예물은 다른 조건이 없다. 딱 하나의 조건을 갖추면 돼요. 정결한 것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 비싼 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잘생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냥 양이나 염소로, 부자는 부자대로 소를 끌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부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조건을 맞춰야 된다고. 정결한 것이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거, 절거나 다른 어떤 상처가 있거나 이런 거 말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은 수단도 정결한 것이어야 돼요. 종종 이 이야기는 안 하고 넘어가거나 쉽게 생각하곤 하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어떤 재산을 얻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나 양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건 멀쩡하게 생긴 거니까 예물로 바치겠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 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누군가를 참 억압하고 착취하고 딴 사람이 가져야 될 몫인데 그걸 내 몫으로 빼앗아 갖고 와서 내 재산을 만들었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던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수입을 얻고 그 중에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정결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안수를 하죠. 죄인이 직접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이 직접 제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째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몸집이 작은 사람은 큰 제물을 가지고 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욕심이 있어서 안 끌고 가지만 소를 끌고 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소를 이제 죽이는데 죽여서 바치라고 하면 되지 어떻게 죽이라고는 규정이 없거든요. 알아서 죽이면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 소가 고통을 덜 느끼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소를 도살하듯이 이렇게 목에 있는 심줄을 갖다 칼질을 해서 소를 죽입니다. 그거 누가 하느냐? 재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송아지를 끌고 왔다. 송아지를 끌고 와서 송아지를 눕혀놓으면 제사장들이 발을 잡아줍니다. 그거 누가 칼질을 한다고요? 제가 소의 목에다 대고 그어야지 돼요. 제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 벗기는 건 누가 해요? 제가 해야지 돼요. 제가. 그런 다음에 소를 큰 덩어리 이렇게 막 다 나누어요. 그걸 각을 뜬다고 하거든요. 그건 누가 해요? 죄인이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를 제물로 가져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소를 그걸 끌고 가서 아깝기도 하지만 감당하기가 어렵다. 또 모르죠. 우리 뭐 찬영이 아빠나 이 정도 되면 그까지 소 정도야 이러고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맞는 정도는 비둘기 정도가 아닐까. 비둘기는 칼질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죄인이 가서 직접 모가지를 비틀어서 끊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서 이전의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고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기준입니다.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곡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수 있는데 곡식도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곡식으로 바칠 때 어떻게 바치느냐? 곡식이 있으면 그 곡식을 통째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콩가루로 다 빻습니다. 그래서 흔적이 남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찬양하면 부서져야 하리 그러죠.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이전의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게 곡식을 빻아갖고 와서 이게 무슨 곡식인지 몰라요. 쌀 상관없습니다. 보리 상관없습니다. 밀 상관없습니다. 뭘 갖고든 상관없어요. 곡식을 갖고 와서는 가루로 완전히 빻아가지고 흔적조차 남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바치느냐? 구워서도 바치고 뭐 튀겨서도 바치고 뭐 음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종류.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는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적용해서 잘 지켜주면 돼요. 하나는 정결한 것이어야 돼요. 깨끗한 것. 두 번째는 이전의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죽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회개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이전의 모습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게끔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번째 질문과 대답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전 설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제가 드린 지금 했던 이런 설명대로 기준에 맞춰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가령 뭐 수입이 있다. 그럼 뭐 11조를 해라. 뭐 절기가 있다. 그럼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중에 절기는 너의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으니까 1년에 3차례 절기가 오면 일주일씩 예루살렘에 와서 시간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시간이 11조보다 더해요. 시간을 내어놓아라.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내어놓아라. 이해가 되시죠? 시간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또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고 신년을 지키는 거예요. 시간은 너의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거니까 지켜라. 물질 중엔 10분의 1을
물질도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하나님께 드려라. 뭐 여러 가지. 토지는 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신년 때가 되면 다시 돌려주어라. 그건 네 것이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 가지 규정과 명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던 여러 규정들, 제사 드리는 거, 아니면 뭐 토지를 분배하는 거, 11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냐. 물론 그거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은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부상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처음에 딱 부러지게 기준을 딱 제시하신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데 그거를 갖다가 처음부터 다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일정 부분만 규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규정을. 그래서 요거라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들을 보면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계명을 보면 이웃사랑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그거 당연히 지켜야죠. 그걸 지켜야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간음하지 않고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내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그런 내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 하나님 뜻을 다 지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살인이 없는 세상, 간음이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이 천국과 같이 되어지는, 천국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원하시지만 그걸 명령으로 주진 않은 거죠. 줘봤자 사실은 지키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만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저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양심이 이미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내가 살인을 안 했으니까,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이웃을 충분히 사랑했다.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나요? 그런 양심을 우리가 흔히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예물을 드릴 때에 정결한 예물을 가지고 와라, 완전히 죽여서 드려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방법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본문이 보면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 중간에 보시면 제사장들의 반문이 나와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떡을 드리는데 떡을 드릴 때 그 떡을 어떻게 드렸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을 만드는 재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쌀로 만들었든지 밀로 만들었든지 보리로 만들었든지 어떤 식으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정결한 떡을 가지고 와서, 정결한 곡식을 가지고 와서 완전히 가루로 잘 빻아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예. 이게 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너희가 행동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말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럽게 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지금 하나님 지적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뒷분에 보시면 제물 바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올 때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왔다 이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그거 갖고 오지 말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받겠다고 한 게 아닌데 왜 그런 것들을 갖고 왔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물은 비싼 것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싼 것도 됩니다.
가치 없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게 정결한 것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런데 정결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대로 순종하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자, 이와 같이 책망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처분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형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 2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첫 번째 형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셨어요. 실제로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끔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곤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됐죠? 문 닫았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문 닫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닫았습니다. 왜 그 문을 닫았을까요?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닫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닫았는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워요. 여튼 다 닫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말라기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 때 세워졌던 성전도 닫습니다. 누굴 통해서 닫죠?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닫으신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냥 닫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저는 목사니까,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뭘까요? 이건 직장 폐쇄예요. 제사장이 이제 뭐해서 먹고 살죠?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받을 수 있게끔 그걸 유지를 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게 밥벌이 수단에 불과했었죠. 성전의 이 제사장들에겐 밥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직장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전이 아닌데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거니? 너희들 밥 벌어 먹고 살라고 내가 성전을 유지해야 되니 문 닫아. 그리고서는 성전을 실제로 문을 닫아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긴다고요. 제사장들의 밥벌이 수단이었던 성전이 문을 닫아서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이 직장이 폐쇄가 되니까 제사장들만 못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은혜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러고서 그냥 폐쇄시켜버리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처분입니다. 이건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종종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간단합니다. 교회 문을 닫게 하시겠죠. 성전만 과연 그러고 교회는 상관이 없을까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한번 세우시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고 교회가 영원히 문을 닫지 않게 하실까요? 천만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언제 문 닫았는지 어떻게 문 닫았는지도 모르고 다 문 닫혔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이 단순한 종교생활로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 문도 닫으실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처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분은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게 두 번째 처분이에요. 두 번째 처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니까. 근데 그걸 원래 선택하셨던 제사장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렸던, 그리고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불결한 자들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계속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목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건 목사가 한 것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직접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가 직접 바라보고 주님의 중보하심을 누려야지 돼요. 그런데 신앙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누구나 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른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의 신앙을 잘 돌보아주고 섬기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잘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내다가 이건 도저히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저놈의 자식을 믿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공부하는 게 낫겠다 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로 한다. 아주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는 해야 되지만 성도가 목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건 불행한 사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목사는 왜 교회에서 사례를 주나요? 왜 목사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수준으로 사례로 생활을 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잘 배우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충분히 말씀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받은 은혜대로 또 은사대로 각양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끔 그렇게 잘 해주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도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잘 공급받지 않으면 잘 가르치면서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제자를 삼는 제자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계속 말씀을 공급해주고 은혜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성도들이 발버둥 치다가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목사는 치워라. 내가 그냥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할게. 이렇게 되면 이게 불행한 사태가 생긴 거죠. 지금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내가 특별히 세워놓았는데 엉망진창이다. 다 치워버려라. 이방인들을 내가 제사장으로 세우마요. 그래서 여지껏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모든 통로들을 막아버리시고 패버리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제가 늘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마음에 갖고 있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온전한 가정에 대한 소망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는 특별히 좀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또 많은 것들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정말 훌륭한 아버지로 많이 양육해 주셨지만 제가 아버지께 신앙적으로 비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운 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신앙적인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때, 혹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 없어요. 물어보면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뭐 가령 뭐 주일날 공부를 해라, 뭐 이런 거.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시죠. 좋은 얘기를.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내 인생에 대한 문제를 상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상담을 해야 되느냐? 그 목사님은 그럼 괜찮냐? 목사님도 믿을 수 없어요. 목사님도 이상한 소리를 하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책을 찾아보면서 어떤 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어떤 게 주님의 뜻에 합당할까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도움을 주고 아버지가 기도의 아버지, 말씀의 아버지여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면 신앙이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원래 그게 온전한 것이죠.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다 해야 되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이게 심판받은 겁니다. 심판받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할게요. 다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을 한다고요. 근데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주장하고 변호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들아, 너는 나를 멸시하잖아요. 넌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연애를 할 때 마음에 그렇게 죄책감을 갖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막 그랬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심장이 뛴다는 거죠. 우리 생각하면 보고 싶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자꾸 아른아른거리고 미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펄딱펄딱 뛰고, 그래서 이게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난 목회자가 되겠다,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지만 난 예수님 생각하면서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보신 분, 그날 아침에 무슨 약을 잘못 먹거나 그랬겠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심장이 막 뛰거나 예수님 막 그립거나 사실은 그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보다 저기를,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 애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까? 안 뛰죠.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빨리 죽어야 되겠다. 자식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내가 뭘 더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변명거리를 삼은 건 그거예요. 내가 이성적인 사랑과 배우자를 향한 사랑과 엄마를 향한 사랑은 좀 다르잖아요. 저 엄마를 생각했을 때도 가슴이 뛰진 않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들어 누워가지고 엄마 앞에서 엄마가 해주는 대로 받아먹고 이러고 있지,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이성을 향한 사랑과 부모를 향한 사랑이 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꼭 이성을 향한 사랑과 똑같은 건 아니지 않을까? 이게 제 변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손쉬운 대답이 뭔지 아세요? 11조를 한다,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냥 땜빵하는 거 있죠. 제일 손쉬운 대답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드립니다.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으세요, 사실은. 천국에서 돈으로 뭐 하나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우도 안 드세요. 한우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도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고기도 안 드시고요, 유기농도 안 드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금은보화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돈은 교회가 필요해요. 돈은 교회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가지고 교회가 쓰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되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저 오늘 해답은 안 드려요. 대답은 안 드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요. 준수는 엄마를 사랑해? 진짜야? 안 믿어지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봤어? 어떻게 해? 속을 안 썩여? 그건 개돼지도 그렇게 해. 너 집에서 키우는 개돼지가 속 새기는 거 봤어? 엄마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 저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출을 안 합니다.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속을 안 썩입니다.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건 내가 잘 되려고 공부하고 내가 여기 있어야 밥 먹고 사니까 가출 안 하고 있는 거지. 엄마를 사랑하니까 배려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거야? 준수는 하나님을 사랑해? 대답하기도 쉽지 않구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나? 너 잘 되려고 기도하잖아. 자, 정리를 할게요. 어찌 보면 뜬금없는 결론일 수도 있지만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지금 이 질문과 대답은 제사장들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게 온전한 제물인지 아닌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쁜 제물을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야. 가르쳐야 됩니다. 징계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딸은 온전한 것을 갖고 와. 흠이 있는 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송아지 안 갖고 와도 된다. 정결한 양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굳이 송아지 끌고 와서 때깔 내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비둘기 가지고 와.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것을 갖고 왔을 때 제사장들이 자기 목 챙기는 생각만 하고 딱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냥 이거 드리고 말자. 그리고선 제사를 드렸다고.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해줘야지 돼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생활하지 않을 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그걸 사랑하지 않으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온전하게 알려줘야지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괜찮아 그냥 형편이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하자. 그리고 넘어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쭉 신앙생활하면서 뒤돌아보면 또 여지껏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어떤 사람에게 사단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성실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 뭐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항상 신앙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참 많은 경우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는 11조를 하는데요. 저는 헌금을 하는데요. 저는 무엇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제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전 이거 했는데요 저거 했는데 이게 아니라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늘 돌봐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건 내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빼놓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풍성하게 주신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것들 나쁜 것들을 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기준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관뚜껑 덮을 때에 누군가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무엇을 남겼네, 무엇을 성취했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